자,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모세는 소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텐데, 정복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고 풍부해졌을 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잘 되다 보면 그것이 내 힘으로 난 줄 알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로 금송아지 사건을 어제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만들지 않았어요. 모세가 잠시 떠나고 나니까 누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 이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아론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동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고 아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잠시 떠나고 나자마자 누가 튀어나왔는가 하면 아론이 튀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니까 아론이 금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아론과 같은 나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이 교회가 내 속에 자리 잡지 않는 한에는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약해지는 순간 나라는 것이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내 앞에 두는 삶을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십자가를 내 앞에 두고 산다. 다시 말해 이 십자가를 두었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요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죄인이란 사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멸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기억해라 하는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또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두 번째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전부 지명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지명들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던 그런 장소들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 장소들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다베라, 이 다베라란 말은 불사름이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이 가쪽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이 다베라입니다. 그래서 불사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한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 네가 우리를 이끌고 나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 지도자들은 모세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보십시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하해지는 순간, 예수 빠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같은 이런 것만 남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도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데 태어났냐, 해필이면 이곳에 왔냐, 해필이면 이 교회냐, 아니면은 뭐 이런 환경과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원망하는 건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기 때문에.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이 모세가 인도한 것까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매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누가 붙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줬고, 좀 자녀가 못났더라도 이 자녀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전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한 발 한 발을 누가 이끌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어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거에 대해 불평한다,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베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 속에 예수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 잊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적해 주면서 너희의 실체가 이거다, 너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너희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죄악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죄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복 받았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사실. 이 은혜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항상 내 자신은 낮이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이 오늘 마사입니다. 마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사는 르비딤 근처에 있는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바로 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뭐랬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마사란 뜻 자체가 시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나?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저러냐?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될 때는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좀 내가 어렵고 뭐 이러면 없는 것 같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잘 될 때보다.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 자신을 숨겨 잠시 피해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그랬고, 저가 정말 진짜 배기로 내가 정말 복 줄 때뿐만 아니라 저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은 그 신앙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막 갑자기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모든 것이 막 확확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울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을 때는 물 먹고 좋아했어요. 홍해 갈라질 때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걷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없으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있나 없나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또 멸망당한 이 모습들. 기브롯 핫다와 이곳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어요. 만나를 처음 먹을 때 그들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야, 이 만나는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런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꿀은 언제 이야기되는 줄 압니까? 꿀 그러면은 음식 중에서 가장 달고 가장 맛있고 최고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의 고백이 그래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것을 계속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맛없는 이 음식, 이것만 우리가 계속 먹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또 모세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먹어도 남을 만큼 메추라기 고기를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기를 먹는 이 몸이가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죠. 다시 말해 기브롯 핫다와 이 장소의 이름은,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최고의 음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욕심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것이 뭔 줄 압니까? 최상의 것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 힘든 건 힘듭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만나를 줘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주어진 거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항상 우리 보면 어떤 사람은 입에 불평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불평하고 좀 더 환경이 나아지면 그것도 불평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계속 불평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좋은 환경대도 항상 환경에 매이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찾겠습니까? 천국 가라 그래도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아무리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갖고, 아무리 건강을 가져도 딱 보면은 그 사람마다 나는 완벽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부족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왜? 우리가 땅에서 왔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100%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 주고 먹을 것 주고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루 세끼 굶기지 않고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탐욕을 부린 거예요. 불평하면서 탐욕하는. 저는 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사건, 오늘 뒤에 보면 또 가데스 바네아라는 반역한 사건, 전부 지명 이름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내 삶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이런 죄된 모습, 순간순간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이런 죄된 모습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를 목사로 세웠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났겠어요? 이게 나에게 난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목사 됐다고 뭐 깝죽되겠어요? 교회 부흥한다고 뭐 깝죽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잘 된다고 해서 뭐 깝죽될 게 있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금송아지, 가데스 바네아밖에 없는 것이 나의 실체인데, 우리의 실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의인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죄악밖에 없는 나를 죄를 씻어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 주시고,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이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포장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분명히 복받을 것이다. 만민이 너희들 부러워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민이 막 부러워하고 막 잘났다 하니까 이것 잊어버리는 순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니까,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건만, 이것을 이야기해 신명기에 기록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줄 압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훈련시킬 때 하나님 말씀, 이 신명기를 전부를 암기시킨답니다. 지금도 그런데 모세 당시 아니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를 다 암기했어요. 이렇게 훈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사사기를 거치면서 전부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잊어버렸어. 예수님 당시 보십시오.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실체는 다 잊어버리고 전부 착각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전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 그 의가 자기에서 난 줄 알아. 그러면서 조금만 뭡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뭡니까, 세리들이라든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에 이방인들 보기를 개취급했어. 무시하면서, 죄인이라고 무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자기들의 실체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십시오. 실체를 보면은 이런 죄악밖에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교만이 하늘까지 이르르고,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자리까지 자기 자신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모습이 딴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나일 수가 있어. 나일 수가.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더 노출돼요. 왜? 신앙이 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전부 다 높여 막 부러워해. 또 기도하면 응답이 돼, 복을 받아. 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는 그 속을 다 뒤집어 가지고 이런 죄악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절대 교만해지지 마라.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걸 실패했어요. 우리가 2번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제2세대들에게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노하셨는가 하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중보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이 중보했던 이 기도와 이 일맥상통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듯이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0일이란 이 의미는 끈질기게 연단, 40일이라는 말은 연단, 인내와 기다림을 이야기해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떤 올인하는 기도, 올인하는 이런 의미가 40일입니다.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이렇게 기도했고, 3번씩이나 와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면, 성경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천부를 건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기도는 영혼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마지막 한 영혼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한 영혼까지 잃지 않고자 하는
전부를 건 기도했고, 모세는 지금 이 40일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빼면 뺄지언정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자기를 전부를 걸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있어요. 중보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산 하나님의 백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전부를 걸고 예수로 바꾼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값어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하나님께서 안 바꿉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한 저와 여러분 그 무엇도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권세나 보이는 권세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값어치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 왜 자살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 같은 것 아니에요. 나 같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아무리 못난 남편도, 아무리 못난 자녀도, 아무리 교회 와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도에 누구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일, 영혼을 긍휼히 사랑하는 일. 겟세마네의 중보기도,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살렸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지금 성령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어지고, 그리고 이 중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긴 줄 압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로 나서야 됩니다. 중보자, 예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중보자가 돼야 되고, 저는 참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개척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어도 제대로 못하죠. 한 달 동안 맥도날드 가서 넘버원만 먹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넘버원 하면은 빅맥에다가 그 프렌치 프라이스 그거잖아요. 단 거 넘버2 할 자신이 없어. 왜? 넘버2 했다가 괜히 물어보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넘버원. 한 달 동안 넘버원만 먹고 나니까 입에서 이 밀가루 냄새가 펄펄 나. 내 그런 삶을 살았어. 두 번째 달 또 한 달 동안은 피자를 먹었어. 한 달 내내 피자 먹었어. 다른 거 주문할 줄 모르니까. 이런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전 교회는 부흥을 한데 한 달이 가도 한 명, 두 달이 가도 한 명, 3개월이 가도 한 명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이 되어도 유학생 해가지고 유학생도 뭐 3년 유학생이 아니요, 6개월 유학생, 1년 유학생, 이 단기 유학생들 데리고 부흥은 안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개척한 지 1년 안 된 교회를 갔습니다.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처음 청년 때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미국 올 때 12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한 300~400명 모이는 권사님도 세워지고 장로님도 세워지고, 그리고 제가 한 7년 가까이를 새벽 예배를 찬양으로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과 새벽 예배를 계속 차량 운행하면서 죽을 분도 많이 했죠.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이게 졸음 돋고 합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뒤에 권사님들이 주예가 막 아침마다 주예가 막 뒤에서 나와. 그래도 젊은 나이 어린 전도사가 그렇게 하니까 참 그렇게 귀엽게 봐줬어요. 내가 미국 온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 연세되신 권사님들이 밤낮 쉬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분들이 계신데, 나를 믿고 기도해 주는 그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분들의 기도로 제가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기도가 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식구들 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하시는 분들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극한 상황에 갔을 때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아니면은 영혼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를 포기할까 말까, 마지막 극한 상황에 항상 목회란 것은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의지해요. 안 그러면 우리 사람들 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순간을 극점에, 극한 상황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몰아가요. 그럴 때 어떤가 하면은 중보기도의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겨갑니다. 끝끝은 넘어지지 않고 이겨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약한 사람들은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거기를 못 넘고 항상 거기서 맴돕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경지에까지는 갔어.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넘잖아요. 그 고비를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돌고 있잖아요. 기도의 힘이란, 이 중보기도의 힘이란 것은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마지노 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건 내 힘은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중보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뒤에서 봄바람에 순풍이 불어오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보통 때는 이 바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완전히 없고 완전히 그렇게 있을 때는 마지막 극점에서는 그 순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순풍만 불어주면 순풍이 있게 되면 뒤에서 중보기도 있으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항상 극한 상황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야만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럴 때 기도가 있는 교회는 앞으로 넘어져도 그걸 앞으로 넘어집니다. 기도가 없는 경우는 넘어져도 뒤로 넘어서든지 그 라인 위에 주저앉아 있어요. 라인 위에 그냥 주저앉더라도 그냥 저쪽으로 넘어지면, 우리 미국 아메리칸 풋볼 있죠. 아메리칸 풋볼, 이 아메리카 있잖아요. 이 럭비라 그래. 이게 미국식 그 풋볼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보면 저는 가끔 그거 한번 봅니다만은, 그건 넘어질 때 마지막 보면은 4쿼터로 가잖아요. 4쿼터 지나면은 4쿼터 정해놓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다시 4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마지막 할 때 그 라인이 있으면 거기서 앞으로 넘어지게 되면은 4번의 찬스를 얻지만은 뒤로 넘어진다든지 거기를 라인을 못 넘게 되면은 거기서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때 보면은 넘어져도 어떻게든 앞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앙의 생에서도 그래요. 중보기도가 있는 사람은 어차피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집니다. 다시 말해 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해요.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봐도 꼭 보면은 이 마지막 선에서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꼭 못 넘고 항상 그걸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뒤로 넘어지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 또 그 자리에 옵니다. 또 거기서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걸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중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놓고 중보하십시오. 이 중보, 오늘 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다시 4번의 기회를 얻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중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이 새벽에 나온 식구들 아마 여러분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줄 믿어요. 여러분 중보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중보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는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중보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중보했습니다. 중보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다 죽으면은 저 애굽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싫어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선주의는 순위로 두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사하고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새벽에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이 사건, 오늘 본문 나타난 이런 사건들을 기억해요. 기억하면서 나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이 새벽에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중보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